이제 짧은 디모데전서의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이런 짧은 편지는 편지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이런 짧은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연애 편지를 안 써요. 요새는 연애 편지를 안 써. 다 그냥 카톡으로 이모티콘으로 막 연애 편지를 써보셔야죠. 나한테 연애 편지가 왔는데 연애 편지를 한 10장을 썼어요. 근데 오늘 한 장 읽고 내일부터 내일은 2장 읽고 그 다음에 6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장이든지 100장이든지 한 번에 쫙 읽어내야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하고 비슷해요. 사랑의 편지죠. 그래서 이런 짧은 편지는 한 번에 쭉 읽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 설교인데요. 이 마지막 장 설교를 듣고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교회 모든 활동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시거든, 온 가족이 같이 둘러앉아서 오늘 한 장씩 읽어보고, 또 너가 1장, 너 한 장, 너 한 장 이렇게 쭉 읽어보고,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오늘 설교에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 성경 중에 어떤 단어가 마음에 남는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서로 점검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2년 후에 잠시 풀려난 적이 있는데, 그때 또 부지런히 교회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했어요. 가택연금 후 2년 후에 석방이 되어서 먼저 쭉 육로로 이동해서 배를 타고 가서 그레데에 갑니다. 그레데에 이제 디도가, 바울의 제자 디도가 거기 있고요. 디도와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향해 가죠. 그래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디모데 사역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드로아로 가서 쭉 원래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여기 네아폴리, 또 빌립보에도 있죠.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 에베소의 사역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네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죠.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여기까지가 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면서 1차, 2차, 3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다 이렇게 돌아봤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볼리까지 이동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서 바울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 이 마메틴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디모데 후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편지,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여기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쓴 편지는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쓴 것이고요. 여기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난주에 5장에서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질서가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가정에서부터 질서와 효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질서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한 질서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악한 질서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엘버트 에드워드 윈십이라는 사람이 18세기에 동시대의 두 인물의 가문을 100년 이상 추적해가지고
한 가문을 100년 이상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어떤 일이 있었나를 쭉 추적해 본 결과 신앙도 도덕이 없던 맥스 주크라는 가문이 있어요. 이건 가명인데 맥스 주크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에서는 1200명의 후손이 있었어요. 1200명의 후손. 그중에 310명은 노숙자가 되었고요. 60명은 상습 절도범이 되었고요. 130명은 전과자가 되었고요. 7명은 살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문이었다고 그래요. 또 하나의 가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가문을 또 조사해 보니까 이 가문은 철저하게 기독교 집안이었고요. 1394명의 후손을 낳았고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100명의 변호사, 100명 이상의 목회자와 선교사를 배출했다고 그래요. 그 가문에서 1900년대, 1990년대 미국의 범죄자들을 조사해서 분석해 본 결과 범죄자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 가정 내 식탁 공동체가 붕괴된 겁니다.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엄마 아빠도 따로 먹고 애들도 따로 먹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다 따로 먹고 자기가 와서 그냥 오면 밥 먹고 다들 아침도 같이 안 먹고 저녁도 같이 안 먹고 다 같이 안 먹어. 식탁 공동체가 붕괴돼야 돼. 많은 소년범들이나 강력 범죄자들의 유년 시절을 조사해 보면 일정한 기간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최소한의 가정 규칙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질서, 훈육과 사랑이죠. 부모가 질서를 포기했을 때 아이들은 거리의 질서, 폭력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가정은 사회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 사회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잘못되면 건물이 삐뚤어지듯 가정의 질서가 곧 세상의 질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결혼의 초기부터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가정의 질서를 잘 잡아가고 식탁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6장의 1절과 2절은 5장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5장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연령, 성별, 직분, 과부와 장로, 직분에 따른 내부 질서를 다뤘습니다. 6장 1절과 2절은 이 질서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당시에는 보편적인 사회 구조였던 종과 상전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5장에서는 교회 내의 연장자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대하라 말씀하셨고 오늘 6장 1절에서는 상전을 마땅히 공경해야 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까지 구체적으로 질서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질서를 잘 배우면요 함부로 못해요. 가정에서 우리 형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도요 그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막 함부로 해요. 조심해야 돼. 진짜로. 가정에서 내가 1살 위에 있는 형한테 막 대들고 막 대충 막 반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밖에 나가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일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배웠는데 그중에 127문에 10계명의 5계명을 배울 때 이런 질문이에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은 무엇입니까? 여기 아랫사람 윗사람 이거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마땅히 나이가 어린 아랫사람 또는 직분으로 아랫사람 이런 거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은 무엇이냐라고 묻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순종함과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를 해야 하며 그들의 덕행과 은혜를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해야 한다. 아멘. 요즘에 이제 가끔 그런 일 있죠. 가끔 이렇게 밖에서 젊은 애들이 어르신들 막대하는 거 있어요. 어르신들 막 무시하고. 그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어르신이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전쟁 중에도 일제시대에도 그 한국의 어려운 정말 어디 찢어지는 같은 그런 가난한 중에도 살아왔고 견뎌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산다고요. 이만큼.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만큼 뚝 떨어져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어르신들,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다 그 어려운 시대를 참아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니어도 그 어머니, 아버지 때의 그 수고와 고생, 그거 다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르신들 보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로 생각하고 대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순종함과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를 해야 하고 그들의 덕행과 은혜를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옛날 얘기는 그만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윗사람, 오늘 6장 1절의 문구로 보자면 자기 상전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2절은요, 믿는 상전이 있다면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래요.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디모데야, 교회에서 가르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와 직분을 통해 섬김과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신앙이 아름답게 꽃피워지는 장소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가끔 교회에서 소금짓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빛을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는 다 빛이고 다 소금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막 뭘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안 해도 돼요. 다 소금이고 다 빛인데 무슨 교회에서 그런 얘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들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교회에서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세상에서는 그런 역할을 안 하면 누가 그리스도인을 존중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나 혼자만의 구원, 나 혼자만의 천국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실천되어야 하는 겁니다.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말씀과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4절 교만해지고요,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되고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대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난대요. 진짜 이 말이 너무 딱 맞아요. 딱 맞아. 진짜 너무 딱 맞아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조금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화를 내고 분쟁을 하고 그냥 딱 맞아요. 이 말씀.
그래서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자족은요, 외부의 소유가 아닌 내면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외적으로 더 많이 가짐으로 만족하려 하기 때문에 결코 평안이 없지만,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결핍이 그의 경건을 회방하지 못하는 거죠. 3절부터 나타나는 진리가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온갖 것을 다 가지려 하고 가져보지만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6절에 말씀하시는 자족하는 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부터는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욥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그대로 내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과 물질의 한계를 선언한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피조물인 물질에 쏟는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생의 주권자가 될 때 그 사회와 개인은 영적인 질서를 상실하고 파괴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하는 힘이 돈을 사랑함에 있음을 직설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게 될까요? 100만 원을 가지고 막 즐거웠던 100만 원짜리를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해줘도 했더니 앞에 돈이 너무 많아요.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싶은 것이고요.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1억 정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1억 원 가진 사람은요 10억 원을 원할 겁니다. 10억 있는 사람은요 100억을 원할 거예요. 100억이 있으면 이 정도 있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정작 100억이 있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야 돼요. 100억이 있으면 어디 있을까? 100억이 있으면요 건물 하나 사고요. 건물 한 30-40억짜리 건물 하나 사고 땅 좀 사고 또 차도 하나 사야죠. 우리 아내도 하나 차 줘야 되고 자식들도 하나씩 줘야 되고 자식들 그래도 집도 하나 줘야 되고 애들한테 또 물려줄 거 생각하면 100억도 부족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100억도 부족해. 100억도 부족해서 1000억을 원하게 되죠. 1000억이 있으면요 조 단위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심은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고백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6절에 말씀하신 자족하는 자의 유익이에요. 자족하는 자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질 소유를 붙들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남겨질 선한 사업의 열매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십시오. 생명의 기한을 늘리려는 헛된 탐욕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영원한 가치를 심는 경건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늙고 죽어지는 것을 막으려 애쓰기보다 내가 떠난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평생 믿음으로 살라고 노력하셨지. 내가 그거는 인정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평생 믿음으로 사셨어. 그거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절부터는요,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고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 이것들이라는 것은 돈을 사랑함과 부하려 하는 욕심, 이것을 피해라, 이런 얘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다시 싸우다, 싸움을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 싸우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운동 경기나 격렬한 전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결코 정적인 관조,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치열한 역동성을 동반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디모데가 싸워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교리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그리고 지식을 앞세운 영지주의적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인본주의적 시도에 맞서서 성경의 완전 무호성을 사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해야 됐다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진리 아닌 것이 다가오는지요. 얼마나 많이 진리 아닌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디모데에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교리적인 싸움을 해라, 이거를 권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탐욕을 물리치는 자족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적인 거죠. 진리 수호를 위한 교리적 싸움은 외적인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진리가 막 다가올 때 그거를 막아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했는데, 탐욕을 물리치는 자족의 싸움은 내부적인 거죠. 6장의 전반부에 언급한 것처럼 디모데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만몬, 돈의 신이죠. 그 만몬주의, 신앙인도 결국 돈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자원으로부터 만족을 찾는 본성을 거스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디모데의 선한 싸움은 마음의 보좌에 돈이나 명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모셔드리는 내적인 성전 정화 작업을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영생을 취하는 종말론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싸움의 목적으로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죠. 이는 이미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그 영생,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향해서 전진해라, 이런 뜻이에요. 너의 성화를 위해서 싸워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영생을 취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합니다. 탐욕과 헛된 변론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요.
진리 아닌 것 같고 막 누군가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그냥 분리시키세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오늘 바빠서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러고 그냥 헤어지는 게 좋아요. 그냥 그거를 그냥 꼭 붙들고 그냥 탐욕과 헛된 변론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요. 두 번째,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 취해야 합니다. 장차 임할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인내해야 해요.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왜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서 등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권력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왕임을 당당하게 밝히시고 기꺼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디모데에게, 여기서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신앙의 길은 너 혼자 걷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니야. 이 신앙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야. 이 신앙의 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야.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14절부터 나오죠.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너 살아가는 거 너 혼자 사는 거 아니다. 너 이 신앙생활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함께 하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14절부터 얘기해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11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라. 헛된 탐욕과 헛된 부분 변론을 피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성령의 열매를 따르라.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너의 마음에 자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는 거죠. 인생길을 혼자 걷는 것처럼 죽은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처럼 세상 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살아. 여유 있게 살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여기 부한 자들이란 1차적으로 재산이 많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산이 많은 자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사람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은요 경직돼 버려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순간, 내 통장에 더 쌓이기 원하는 순간 마땅히 써야 될 것도 안 써요. 마땅히 드릴 것도 안 써요. 경직되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 갖고 모든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은 경직되고 그야말로 정함이 없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돼버린 그 사람들, 그 부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17절에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분. 정당한 부를 즐거워하되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주시거든 누리며 사세요. 제발. 예? 누리며 사시라고. 누리며 사세요. 작은 거 누리고 사시라고요. 큰 거는 못 누려도. 저기 멀리는 못 가. 하와이는 못 가도 제주도는 갔다 오시고. 예? 하와이 그런데 저 말리포 해수욕장 얼마나 좋은지. 누리고 사시라고요. 그냥 전전긍긍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너에게 준 그 정당한 부를 즐거워하되 그러나 그것이 우상은 되지 않도록 해라. 18절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래요. 재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이어야 합니다. 나의 손을 거쳐 하나님의 긍휼이 이웃에게 전달될 때 나는 하늘에 19절에 좋은 터를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을 취해야 합니다. 이 땅의 잔고에 연연하기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의 풍성함을 매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이 바울의 끝인사예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지금까지 쭉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1장부터 쭉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거 지켜라.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너희가 은혜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20절과 21절을 읽을 때 20절에 제가 디모데야 여기를 땡땡땡 해놨어요. 디모데야, 여기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조연철아. 그대로 다 조연철아 저한테 명령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누구누구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이렇게. 우리 20절과 21절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연철아,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단 한순간도 믿음의 싸움을 쉬지 않는, 그리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